전도사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기 발견과 조기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면서 그 이유를 든 게 5달 전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재조정하게 됐다, 뭐 그런 핑계들을 대는 걸로 아는데요. 전선이 권면하시는 것처럼 빨리 진단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에 힘을 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로, 또 교회를 맡는 수제자로 세우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이전까지는 젊은 시절에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내 삶을 경영했다면, 이 이후에는, 혹은 더 성숙해진 이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이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냥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해석은, 우리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헨리 나운은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목회 신학 부분에서 이제 텍스트로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온디드 힐러라는 책, 목회학 책의 어떤 기초 묵상 정도 되는 책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 그 다음에 리칭 아웃, 영적 발돋움으로 한국말로 번역된 책인데, 그리고 In the Name of Jesus,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북으로 제가 다녔던 낙스 칼리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녔을 때 많은 신학대학에서 이제 텍스트북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접했고요. 제가 이후에는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제가 학위 공부할 때 제가 영성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이제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헨리 나운이 북쪽에 있는 데이브렉 센터에서 섬기고 있어서, 토론토 대학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객원 강의인가요? 객원 강의 이제 스페셜 렉처를 이제 했기 때문에,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명성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뵀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주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수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 과정을 굉장히 잘해가지고서는 학문적으로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틀담 대학의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이후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영성신학, 목회신학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또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서 역시 목회신학 석좌 교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즈음에서 책도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상처받은 치유자나 영적 발돋움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등 여러 책들이, 제네시스 일기 이런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번역되기 시작해갖고 굉장히 파퓰러한 어떤 영성 지도자가 된 거예요. 특별히 기도 부분, 영성의 어떤 세계 가장 귀한 석학이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근데 참 개인적으로
헨리 나운이 놀라운 게 진솔하게 자기 어떤 영혼의 상태와 영혼의 경험을 이제 일기에 기록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길을 묻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진실한 영혼의 평화를 얻어내는지 묻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외로움 속에서 점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직면하면서 이 사람이 1년 쉬게 돼요. 안식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년 하게 되는데, 그 안식년 어디서 가서 하게 되냐면 호주에 있는 그 라시 센터에 가서 하게 돼요. 근데 라시 센터는 뭐냐 하면 존 베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운 공동체예요. 존 베니어는 우리 카나다 관점에서는 우리 카나다의 제1대 총독인 조지 베니어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소명을 받아요. 장애인들을 돌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떠나서 장애인 2명과 함께 그냥 공동체를 시작해요. 근데 그 공동체에 발달 장애우들이 들어오고 그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카나다뿐만이 아니라 호주, 영국, 미국 여러 나라의 이 라시 공동체라는 게 설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운 교수와는 1970년에 교분이 있어서 교제하는 중에 안식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계한 호주 라시 공동체에 거기 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쉬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 헨리 나운 교수가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들, 청소년들과 함께 1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그 생활을 마칠 즈음에 이 존 베니어가 헨리 나운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헨리, 너 우리와 함께 같이 살면 어때? 이 친구 된 베니어가 이 헨리가 영혼의 방황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초청한 거예요. 네가 정말 살아야 될 홈은 우리 공동체일 수 있어. 네가 정말 필요한 거는 우일지도 모르거든.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자기 일기에 기록해 놨는데요, 베니어가 한 말이에요. Here is a home for you. Maybe you need us.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베니어가 한 말인데요, 헨리 나운이 이렇게 적어요. All my desire to be useful, successful, and productive revolted. 정말로 좀 번역해놨는데, 헨리, 우리와 함께 지내자. 여기가 너의 홈일지도 몰라. 고향일지도 몰라. 네가 필요한 거는 우리일 수도 있어. 이 말에 유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생산적이고 싶은 내 마음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헨리 나운이 적어요. 이해되시죠? 왠지. 왜? 이 헨리 나운이 초청받은 라시 공동체는 헨리가 하버드에서 지금 강의하는 거, 예일 대학의 석자 교수였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저자라는 거.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지적 장애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헨리 나운이 이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소명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추구해왔던, 꿈꿔왔던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런 것들 내려놓고 라시라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내가 나머지 내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루에 12번씩도 바뀌는 그 마음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우엔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리는 과정, 그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 내적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학교를 떠나서, 교단을 떠나서 라시 공동체로 자기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 주의 뜻인 것을 분별해요. 그래서 용기 내서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사임하고 짐 정리하고 라시로 향하는 날 일기예요. 문을 나서자마자 내면의 자유와 환희, 새로운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나게 솟아나던지 여태 살았던 삶이 스스로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허세가 심한 동네에 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몇몇 벗들을 만났고 타협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절절히 감지했으며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과 더불어 살며 사역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아마 하버드가 없었다면 내게 라시도 없었을 것이다. 일단 나 하버드 공동체에서 콜링도 받았고 그 안에 또 귀한 친구도 만난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신학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주님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함께 학적으로 씨름했던 아름다운 추억도 있지만 사실 점잖은 표현이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태 살았던 삶이 스스로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허세가 심한 동네. 이 사람이 라시 공동체로 오는 것은 이런 허세의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뒀던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인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한번 그건 우리 thought experiment가 필요해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 실력, 성공 이 잣대로 우리를 재요. 그것이 우리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시대에 살면서 이 천복한 문화 속에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생명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임의 기적인데 그 감격과 경이 없이 사는 거예요. 평가하고 평가받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영혼의 장애인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육체 장애보다 마음과 영혼의 장애가 더 사실은 아프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운이 이 라시 공동체에 가서 그 마음의 장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상상이 되세요? 왜냐하면 이 발달 장애우와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은 원초적 사랑, 그것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내가 굉장히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덕망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적 진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A라는 발달 장애우가
B라는 발달 장애우보다 더 노래를 잘하고 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내가 더 A 발달 장애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은 그냥 그래서 원초적 사랑, 우리를 감싸는 모든 포장들을 이렇게 다 벗긴 후 함께하는 사랑.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말하시는 조건이 없는, 컨디션 달지 않은 그런 언컨디셔널한 무조건적인 사랑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 이기기 위해서, 더 뛰어나기 위해서, 더 성공했다고 판단받기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포장들이 필요 없는 naked self, 오로지 필요한 것이 원초적 사랑이라는 그 사랑, 원초적 사랑만 필요한 그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 헨리 나운의 글의 표현으로는 이거란 거예요. 라시에서 산다는 데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더 투명한 마음을 향한 초대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진정 예수님은 짐스럽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받는 장애인들의 상한 심령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거룩한 임재를 널리 알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신다.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좀처럼 용납되기 어려운 사실이다. 육체적 장애인은 생명과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서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것인지 모든 이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갑과 을이 없어요. 그게 융해돼 버리는 거예요. 갑과 을을 값사는 모든 지엽적인 것들은 가능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초적 사랑만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홀로 우리를 가리고 살면서도 우리가 영혼의 장애인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것이 바로 육체적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들의 동료일 수가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장애인임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기가 나중에 책이 돼서 나왔는데 이제 Road to the Daybreak라는 그런 책이에요. 데이브레이크로 향하는 길인가 이렇게. 그 뒷부분에 보면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버드를 떠나왔지만 머지않아 이곳 생활 또한 대학에 있을 때만큼이나 바쁘게 돌아가겠죠. 결국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가 됐든 어떻게 사느냐가 핵심입니다. 누구한테 순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 뭐 장애우와 살고 장애우를 섬기는 것을 로맨티사이즈 하자는 거 아니에요. 로맨티사이즈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집안에 발달 장애우의 자녀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세 분 어머님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힘든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그만 로맨티사이즈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원초적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인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발달 장애 의료를 섬기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대1, 어떤 경우 1대2, 2대1 이렇게 교사가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계셔서 교사도 필요하고 또 소음 때문에 또 밖에 있는 그 발달 장애우를 가진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더 좀 맡길 수 없나 이렇게 문의도 해 오시고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 다음 주일이 사역 지원하는 날인데 오늘은 우리 한사랑부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역시 원하지 않는 사역의 한 장소인 교제개발원의 부엌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앞서서 우리가 지원서를 주부에 끼워드렸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기 원하고 지원하시면 특별히 우리 한사랑부는 먼저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교사로 섬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을 뭐 다 맡아서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사실 제가 교회 학교에 속해 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 학교가 아니라 우리 제1개발원에 행정적으로는 속해 있는데 우리 발달 장애우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게 우리 교회 학교의 목적이에요. 예배자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게 우리 한사랑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일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대로 오늘 지원해 주시면 우리 전도사님 또 담당 장로님 집사님들 연락하셔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초청하실 거고 분별하시면서 섬기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교제개발원의 식사 담당하시는 그 사역에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칭찬받지 인정받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 많이 고생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봉사자가 늘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 두 부서의 사역자들을 오늘 먼저 지원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것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